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 엑세플레손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엑세플레손토 이거는 엑스란 말은 이제 강조하는 접두사이고요. 플레소란 말이 있는데 얼마나 놀랬든지 그 사전적인 용어를 조금 읽어보면 이래요. 첫 번째, 한 대 맞아서 넘어질 만큼 놀란 거. 여러분 권투 선수한테 한 방 맞으면 팍 쓰러지잖아요. 그 충격이에요. 두 번째, 한 대 맞아 나가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의 무리들이 몽땅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충격을 먹었다. 그런데 이 사실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보통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 마음에 들거나 취향에 맞는 말만 골라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맞아, 오라. 저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딱 들으면 저런 말씀 싫어. 만약 하나님이 저렇게 진짜 말씀하셨다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좀 심각해지죠. 이렇게 말씀을 골라서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거 충격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꺾어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위로받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말씀 전해주셨던 한 분 계시죠. 남가주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고 신학 교수였던 분,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또 세상 떠나셨죠.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후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Renovation of the Heart라는 말이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서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책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읽어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말씀들은 전혀 다른 세상, 즉 전혀 다른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은 인간 나라,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충격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세상,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충격적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부담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부담되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저 다 항상 좋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다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10년을 믿어도 그저 그 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오래전에 유럽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유럽의 교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풍자적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교인들은 마치 집 거위들 같다. 뭐요? 집 거위. 집 거위들 같다. 집 거위들은 매주일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집 거위들에게 선포되는 설교는 이런 내용이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거위들은 매주일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 물론 거위들이니까 실제로 아멘 하는 건 아니고 꽥꽥꽥꽥 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는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으니 더 이상 뒤뚱거리지 말고 뒤뚱거리며 걸어가지 말고 날아서 집으로 가야 할 텐데 날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시 일렬로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조금 전에 여러분은 더 이상 뒤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화답했던 그 거위들이 예배가 다 마친 후에는 여전히 뒤뚱거리며 일렬로 서서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일까. 집 거위들에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뒤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큼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큼 놀라운 메시지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 오리들은 그거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습관처럼 들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충격적인 말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수백 번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질문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 우화에서 말하는 집 거위들은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 일부 예배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일찍 와가지고 예,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나예요 그러더라고. 좀 해봐요. 나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나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산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칼 막스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주지 않고 마음만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참된 변화는 없고 그저 어려움에 대하여 진통제 역할만 하고 있는 기독교. 그래서 칼 막스는 기독교를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웬만한 지성인들 꼭 칼 막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크리스찬들 바라보면서 저 아편이야. 그냥 교회 갖고 뭐 은혜는 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인격도 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엔티 기독교 인터넷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의 칼날 앞에서 정직하게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똑바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찌할꼬 하는 거룩한 통곡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흔히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방망이로 때린다고,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갠다고,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몽둥이가 여러분의 양심을 사정없이 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하는 말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런 말 들어요? 들을 때마다 양심을 찌르고 자신의 태만한 삶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주상 같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변할 것입니다. 들은 만큼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아픈 것은 그리 중대한 병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정말 큰 병입니다. 아픈 것은 그 아픈 이유를 찾아내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아픈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좋은 방어 기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 병,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암 같은 병들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병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아파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 통곡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플라토니스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 법정에 불려와가지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여기 아테네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요즘 청소년들을 선동하고 나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죄목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저는 실상 등예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예가 뭔지 아세요? 말 등에 숨어 있어서 피 빨아먹는 존재가 등예. 말 안장 속에 숨어 사는 등예. 그 등에는 말이 게을러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때때로 따갑게 쏘기 때문에 말은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법이고, 그래서 말은 건강해집니다. 나는 이 아테네 시민들이 태만에 빠져서 졸다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때때로 충격을 주는 등에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의 작품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어 가다가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야말로 정말 등에 같은 존재다. 여러분이 영적 태만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 매주 충격을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경고와 책망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옛말에도 있지 않아요? 좋은 말은 입에 쓰다고요. 듣기 싫은 말이 오히려 내 영혼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취향에 맞는 말만 골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서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가는 말들은 귀를 막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가 그저 듣기 좋은 자장가만 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좋은 말만 듣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듣고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혹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거든.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충격일 수 있었을까? 2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의 후손만 선택됐고요. 신약이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의 자녀들도 서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전부 다 성경을 필기해가지고 전수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일반 편지가 아니고 성경이니까 토시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서기관을 몇 살에 뽑느냐면 5살에 뽑습니다. 아세요? 제 외손자가 올해 5살이에요. 만으로 3살이지만 이 한국 나이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놈을 불러가지고 뭘 알겠어요, 지가. 5살부터 서기관 교육을 시키는데요. 5살부터 13살까지 성경을 쓰는 훈련을 합니다. 밥만 먹으면 걔네들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13살까지. 그러니까 쓰는 데는 도사이고 읽는 것도 도사이고 13살부터 다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배움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13살에 시작해서 몇 살이 끝나면 30살에 끝납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신학적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대학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안수받고. 뭐 신학 공부한 게 3년밖에 없어요. 물론 유학 가가지고 몇 년 더 했지만 많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13살에서 30살까지 배웠으니까 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30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서기관 혹은 랍비라고 속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성경 쓰기에는 기계 같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을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30살까지 뭐 하셨어요? 예, 아버지 따라서 목수했어요. 예, 장롱 짜고 뭐 책상 만들고 집 짓고 그러던 예수님께서 31살에 나오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충격을 만큼 놀라웠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권위라는 단어가 열쇠입니다.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엑스라는 말은 out of,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우시아라는 말은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 그게 권위예요. 서기관들은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5살부터 30살까지 배우고 익혀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가르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당신의 본질 속에서부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표현도 달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에 의존했어요. 율법의 권위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 율법의 의미를 얼마든지 해석해서 바로 가르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그랬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실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말씀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읽는 목적이 뭐예요? 큐티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다 암송하고 신학 지식이, 신학 박사 학위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권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서기관일 뿐이지. 내 안에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그분 내 안에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는 권위 있는 성도, 경건의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 권위 있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는 꾸밈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홀리 보이스 그러면 권위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성경책 탁 하고 발걸음을 빨리 걷지 말고, 저는 발걸음이 빨라서 참 권위는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해, 땅이 꺼질까 봐. 그렇게 걸어야 권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본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권위 있는 목사가 되고 권위 있는 교인이 되고 교인은 권위 있는 장로님이 되시고 파워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권위이신 말씀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묵상할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지식, 성경 지식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함 그레이스 호가 북쪽으로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반짝이는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그대로 가다가 보면 틀림없이 충동할 것 같기에 함정은 급히 그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그레이스호 대영 제국의 군함이다. 너는 남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꾸라. 회답이 왔습니다. 내가 북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꾸라. 함장은 화가 나서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함장이다. 남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꾸라. 다시 회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산등 수병이다. 쫄병이죠. 북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꿔라. 함장이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다시 보냈습니다. 마지막 신호다. 여기는 전함이다. 남쪽으로 10도 방향을 바꿔라. 회답이 왔습니다. 마지막 신호다. 여기는 등대다. 북쪽으로 10도 방향 바꿔라. 제 아무리 전함이고 커도 등대 앞에서는 복종해야지. 지가 피해야지. 어디로 가. 아무리 함장이라 할지라도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쫄병 3등 수병이라 할지라도 등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을 들어야지요.
진정 참된 권위는 계급의 높낮이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서리 집사냐 직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참된 권위는 인생의 경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처음 나오냐 상관없습니다. 참된 권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매 순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많은 번역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경의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번역되어 기적처럼 권위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공의도 신앙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